안녕하십니까, 민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18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멸망을 당하고 열왕기하가 북이스라엘 왕 한 명,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다가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끝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남유다의 왕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가게 되겠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 20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에 손꼽히는 그런 왕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지 그 18장에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정직하다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은 왕이 8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왕,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의 왕인데요. 이 8명 중에서도 6명은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결국 온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뒤따르는 왕이 6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2명만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 뒤에 부정적인 언급이 따르지 않았다는 소리인데요. 그 2명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20명 중에서도 가장 선하다고 인정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게 뭘까요? 어느 인간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그 인정을 해주신 것은 첫째로는 히스기야가 우상 타파에 힘썼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이런 아세라 목상 같은 것들 그리고 산당을 이렇게 제거하고 산당은 그동안에도 그 다른 선한 왕들도 그 정직하다고 평가받았던 왕들도 그 묵인해서 우상 숭배의 기회를 제공했던 원인이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이 산당을 폐지하는 거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상을 깨뜨리고 찍어내버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처럼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격분하면서 그 아주 우상 타파에 전심을 다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경배할 만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른 상태인데 그 출애굽할 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 놋뱀을 그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아서 죽음을 면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놋뱀은 그때만 그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은혜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지 영원한 구원의 도구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 놋뱀 구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놋뱀 자체를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서 그것을 그 우상 숭배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수어 버림으로써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다 귀중한 거지만 그 자체를 어떤 영험한 효용이 있는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도 우상의 도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숴버리고 제가 여기 지금 무후수단이라고 잘못 썼는데 느후수단이죠. 그 느후수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그 놋 가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놋으로 만든 뱀이기 때문에 그걸 부숴버려서 그 가루에 지나지 않는다. 놋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당까지 제거한다는 것은 당시에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파괴하는 것은 왕이라고 해도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려고 했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하였던 것들이 이제 역대상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장에서 그 부분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돼 있어요.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당시에 정말 기세를 떨쳤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3세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뇌물을 갖다 주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막아달라고 해서 거기를 침범해서 사실은 아하스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초가 됐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고 그 뒤를 이어서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이제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완전히 점령을 하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죽어서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위험에서 벗어나나 했지만 살만에셀 5세의 형제인 사르곤 2세가 얼른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사마리아에 와서 무려 3년간 살만에셀 5세를 이어서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르곤이라는 왕 때문에 북왕국은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그때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7절에 보면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만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르곤 2세의 뒤를 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은 이제 남유다도 점령하겠다고 이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유명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겁박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번 장하고 다음 장에 이어지게 됐는데 사네립 왕이 이제 처음에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화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그 조공을 바치고 하면서 화친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만 받고 나서 그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이제 사네립 왕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이 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으로 그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네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아수르 영이 됐으니까요. 그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굴복시키고 그 블레셋 쪽도 성읍을 이렇게 그 침략하면서 에그론까지 점령하고 하면서 그 사네립은 이렇게 라기스에서 이제 그 이 남쪽 그 블레셋과 이 남쪽을 이제 그 더 점령하려고 싸움을 하면서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사네립의 편지를 주면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그 이제 예루살렘의 사네립 왕의 그 편지를 그 받아가지고 그 이제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그 사장을 이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그 9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 그 제4년에 그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래서 아까 아수르 왕 부분에서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그 후에 3년 후에 여기 성경에는 그 사그론 왕 얘기는 없지만 살마네셀이 죽고 사르곤 2세가 이제 그 뒤이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그 점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6년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됐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이렇게 그 포로로 끌고 가고 이렇게 뒤섞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고 멸망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하고 이야기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남유다를 점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2절하고 13절에는 한 8년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히스기야 6년 때고 13절에 히스기야 왕 14년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하니까 이제 8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8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도 그 점령하려고 이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그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렇게 조공을 다 주고 했지만 이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우리 그 17절에 보면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세탁자의 밭이라는 게 이 지도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 동쪽에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바깥에 그 부분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이제 그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그 사네립이 그 써준 그 편지를 가지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히스기야가 얘기할지라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네립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나아오라 라고 지금 한다고 사네립 왕의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처럼 항복하고 그 멸망했던 것처럼 너네도 그냥 항복하고 나아오라 하면서 아주 온갖 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그런 그 연설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내 대신을 그 비롯한 서기관, 그리고 사관 이런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너무 아주 모욕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들었으니까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수모를 받았던 때가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아까 멸망의 이유를 아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상 타파하고 그랬던 것 때문에 그 사네립이 그 아주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고 모욕하면서 지금 그 포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수모를 받았던 때가 있는지 돌아봅시다. 이전에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수모받는 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조금 또 다른 그 모양으로 수모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오히려 조롱거리가 돼서 그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수모를 받았던 때가 있는지, 그때 우리는 또 어떤 마음 자세로 그 대처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나무가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